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3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신 말씀, 말해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신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가리워졌을까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 십자가의 말씀은 누구에게 깨달아지느냐? 죄를 깨닫는 자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감추어진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 깨닫는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양심은 죄를 깨닫는 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정도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건 잘못했고 이건 죄인이고 이런 것은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해져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안 들려요. 그리고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화가 나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자꾸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그 호떡집에서 이제 뭐 싸주면 이렇게 노란 봉투, 세면 봉투 같은 데다 이거 싸주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무슨 장난을 치냐면 그 세면 봉투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막 이러면 어른들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이 났을 때, 초상 났을 때 그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누구 돌아가시라고 그런 거냐 이러면서 머리에다 무슨 봉지를 쓰거나 뭐 세면 봉지를 쓰거나 이러면 어른들한테 혼이 났습니다. 부정탄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던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필요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깨닫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양심. 내 죄를 깨닫는 양심. 그 깨닫는 양심이 어느 정도 내가 죄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내일 본문에는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유명한 두 명의 죄인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맹인이고요. 한 사람은 유명한 부자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내일 본문에는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중에서도 나쁜 부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읽었던 본문은 부자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나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래도 쟤는 뭐 양심적이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부자, 관리 부자, 부자 청년 부자. 어려서부터 제가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아주 똑바른 부자예요. 누가 봐도 괜찮은 부자가 어제 본문에 나왔던 부자, 청년 부자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들 중에서도 아주 못된 부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악한 부자가 구원받습니다.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에 두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 더 악한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였습니다. 왜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더 나쁜 죄인인데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고 교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저는 지금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나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죄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깨닫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 깨닫는 양심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신앙이 아주 깊어졌을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님 앞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은 더 그 빛 가운데 자기 죄를 선명하게 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했고, 남들보다 더 목숨 걸어서 전도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냈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이 감추어진 이유는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건데,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죄를 깨닫는 양심을 갖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기도 생활하시는 분. 죄를 깨닫는 양심 가운데서 회개하는 기도 생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그 기도 생활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기도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생활이 없으신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 생활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싶은데 잘 안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소경 맹인 거지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제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가 깨달아지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요, 또 반복해서 설교를 하면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죄를 회개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받고 죄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요, 짜증난다고 맨날 죄밖에 회개하라는 게 없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겨져 있으면요, 짜증나요. 회개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나요. 축복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짜증이 안 나요. 그런데 왜 회개케 하는 말씀은 들으면 짜증이 날까요? 우리의 육신에, 아직 우리는 육신이 있거든요. 옛사람 육신. 이 육신은요, 죄를 회개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깨어 기도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은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뭘 하셔야 되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말씀이 가리워진 이유는 이런 회개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말씀이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안 읽으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읽는 훈련 하시라 그랬는데 잘 안 들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닫아놓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회개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내 죄가 깨달아지는 양심을 달라고, 회개의 양심을 달라고. 하나님,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기도 생활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회개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시면서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는 양심이 점점 선명해지고 죄를 깨닫는 은혜가 점점 깊어져서 이 깨닫는 양심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양심, 회개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에 가셨는데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소문을 듣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맹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외우시고 자주 반복하세요. 주 예수님,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 하면 돼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짤막한 기도지만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듣는데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시면 그 자리에 떠나지 마세요. 붙어 있으셔야 돼요. 왜 거부감이 들고 떠나고 싶으냐? 내 속에 부딪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딪히는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안 들리면 들리게 해달라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교회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정말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와 아내 말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빨리 구원받았어요. 가족들이요. 물론 영혼의 구원,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느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더 먼저 받는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은 울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은혜도 더 잘 받아요. 마음에 맺힌 게 많아서 기도의 자리에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은혜 자리에 붙어 계셔야 돼요. 저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혜 받으려면요, 새벽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지 않는 믿음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 믿음과 말씀을 읽는 믿음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양심을 갖고 있는 믿음과 깨닫는 양심이 없는 믿음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아랬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조용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는데요. 조용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해, 잠잠히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셨어요. 요즘으로 보면 무식해 보이죠.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수님 오셨어요. 시끄러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셨어요.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부르짖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요,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그냥 육신의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주님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삽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양심을 사모하십시오. 회개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 주님을 따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